안녕하세요. 오늘 점심 메뉴로 뭘 드시겠습니까? 순댓국 좋아하시나요? 순댓국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순댓국. 순댓국을 좀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게는 좀 특별한 순댓국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저희 식구들과 같이 순댓국을 먹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날 비가 참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물론 전에도 제가 이제 그 순댓국을 안 먹었던 건 아닌데, 그날 이제 부모님이랑 함께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비가 좀 부슬부슬 내리고, 좀 스산한 기온이 있어서 뜨끈한 국물이 다 생각나는 그런 저녁이었어요. 그래서 저녁 메뉴로 한번 같이 함께하는 그런 저녁 식사 메뉴로 처음으로 순댓국을 택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이제 핸들을 잡고 계셨는데, 저희들은 당연히 이제 근래 여기저기 많은 프랜차이즈 순댓국집 있지 않습니까? 깨끗하고 서비스 좋은. 우리 또 애들도 있으니까 그런 데를 가시겠거니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좀처럼 그런 데를 가지 않으시고, 어디 이상한 자꾸 꾸불꾸불한 그런 시장통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깔끔한 이런 프랜차이즈 식당은 너무 맛이 가공적이라고 진짜 순댓국의 맛을 보여주겠다고 아주 호기롭게 저희들을 데려갔는데, 어느 시장통에 아주 허름한 순댓국집이었어요. 아주 실내가 가관이었습니다. 갔더니만 실내에서 요즘에 다 금연인데 거기는 시장통이니까 오늘 하루 일을 마치고 오신 그런 분들께서 이제 막 담배를 태우시면서 거나하게 또 막걸리를 들이키시고 소주를 잡수시고, 아줌마들도 심지어 막 담배를 태우시는 그런 곳이었어요. 다들 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애들도 있는데 이런 데를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떻든 간에 이따 도착했으니까 겨우겨우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또 국물이 딱 나오니까 또 허겁지겁 맛있게 저희가 이제 먹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시장통 순댓국집에 갔던 기억입니다. 그 뒤로도 가끔씩 순댓국집을 찾곤 했는데요. 어느 한 날은 무슨 이유였는지 저랑 아버지랑 이렇게 둘이 순댓국집을 가게 됐어요. 역시 그 시장통 그 순댓국집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무뚝뚝한 분이세요. 초등학교 교사로서 40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셨고, 그래서 당신은 인정하시지 않으실지 몰라도 나름 직업병이 있으세요. 모든 사람들 다 초등학생 대하듯이 다루시는 것이죠. 제가 지금 아이가 둘인데도 저를 대하실 때도 여전히 초등학생입니다. 하여튼 그런 그런 어떤 저희들을 믿지 못하시고 항상 걱정하시고 이제 그런 면들 때문에 어릴 때는 참 이런 아버지의 그런 걱정이 너무 지나쳐 보였고 잔소리처럼 여겨졌고 참 이렇게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일에 대해서 허락하시는 것보다는 안 된다는 대답을 더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대답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썩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좋았던 그런 유년기, 청소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이가 들면서 또 아이들의 아빠가 되면서 조금씩 그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있었죠. 근데 그날 어쨌든 단둘이 식당에 이제 그 순댓국집에 들어갔습니다. 엄청 어색하죠, 무슨 말을 어떻게 될지 저도 이제 생각하게 되고. 그랬는데 이제 순댓국을 주문하고 좀처럼 아버지 그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갑자기 얘기를 꺼내셨어요. 어릴 때 얘기를 하셨어요. 아버지 어릴 때 얘기를. 아버지가 어릴 때 이제 시골에서 장터가 서잖아요. 5일장, 7일장 서는데, 장날이 되면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장이 내다 팔 것들을 좀 가지고 나가시면 꼭 아버지가 따라 나섰대요. 그래서 장 한 귀퉁이에서 자리를 펴고 앉아있으면은 좀처럼 잘 장사가 안 되잖아요, 대개는요. 새가 이제 중천에 떠오르면은 이제 배꼽시계가 점심시간이 됐다고 알려주면은 장터에 순댓국집이 하나 이제 가설로 이렇게 세워져 있었대요.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순댓국집에 저희 아버지를 데리고 가셔서 점심을 이제 먹이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그 순댓국을 한 그릇밖에 안 시키셨대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 말씀에. 할아버지 옆에서 그냥 막걸리 뭐 몇 잔 들이키시고, 근데 아버지는 그 순댓국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뭐 할아버지가 뭐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뭐 생각도 못하고 그냥 너무나 맛있어가지고 후다닥 한 그릇을 해치우시고, 그것 때문에 장날에 할아버지를 따라 나섰던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아련한 그런 어떤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뭐 갑자기 뭐 TV 문학관 장면 같이 옛날 장면이 막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막 시끌벅적한 장터 한 귀퉁이에 막 밥 먹고 이제 나와가지고 배를 막 툭툭 두들기는 젊은 날의 아버지 모습이, 어린 날의 아버지 모습이 그려지고, 또 그런 그 어린 아버지를, 제 아버지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할아버지도 이렇게 막 그려질 것만 같고, 아주 참 날씨는 좋았을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면서 좀 이렇게 가슴이 좀 뻐근해지더라고요. 계속 좀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었으면 막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마침 그때 순댓국이 딱 나왔어요. 순댓국, 주문한 순댓국이. 안 그랬으면 정말 저도 이렇게 눈물을 왜 짠가 하면서 그렇게 했을 텐데, 제가 약간 마음이 울컥했던 이유는,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머지않아서 언젠가 저도 제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날이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별안간. 뭐 안 좋은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좀 마음이 또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뭉클해지고 또 부드러워지고 이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뭐 여전히 아버지랑 뭐 그렇고 그런 사이입니다. 뭐 전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런 어떤 경험들, 이런 사건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우리 원치 않지만 워낙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 있고 딱딱해져 있고 단단해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서로 마음을 이렇게 주고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대화가 어긋나고 마음에 더 상처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입술을 이제 앙다물고 난 더 이상 기대하지도 않고 상처받지도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대화하지 않고, 그러면 더욱더 마음은 단단해져 가고 그것이 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딱딱해진 마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 마음 가운데 갑자기 불현듯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흠집을 내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런 순댓국집 사건이 이제 그런 사건 중에 하나였고요. 어떤 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뜻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올 때가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날은 정말 뻔했던 이야기인데, 정말 뻔한 이야기고 뻔한 이야기인데도 그런데 그 마음이 갑자기 막 크게 감동으로 다가오고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런 일을 행하시는데 전문가이시죠. 메마른 땅에 흙먼지라도 취하셔서 다시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내시려면 또 그걸 부드럽게 만들어내십니다.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눈망울을 촉촉하게 만들어내시는 그런 일들을 종종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은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요. 또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다시 용기 내서 한 발짝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말라기서에서 그 하나님의 종, 그 엘리야의 심정으로, 엘리야의 심령으로 올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요, 우리를 정말 사람답게, 이거 얼마나 단순한 겁니까?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 이 참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런 기본에서 멀리 떠나 있기 때문이겠죠. 계절이 참 좋은 계절입니다. 하늘도 포근하고요, 햇살도 상쾌하고, 바람도 부드럽고, 또 나무들도 수선됩니다. 가을입니다. 사랑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다시 용서하라고, 다시 또 사랑하라고, 다시 용기 내라고, 더 늦지 말라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이 계절의 손길, 이 하나님의 이 손길이 계절에 나타나는 이때에 또 오늘 이렇게 용기 내셔서 또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